안녕하세요. 오늘 열왕기하 4장인데 뭔가 배경이 바뀌었죠. 이제 인테리어가 대충 끝나서 여기서 인터넷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기도하고 읽어볼게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열왕기하 4장 읽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길을 찾게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장 읽을게요.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깨러 들어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제 마술과 같은 일을 벌인 거죠. 근데 되게 보면 이렇게 큰 마술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소소한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엘리사 주변에서 일었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거 보면은 엘리사가 제일 위대한 선지자 같아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음식도 크게 하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엘리사 때 이런 것이 있었던 거는 이때 이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엘리사와 뭐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적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하나도. 그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기록상으로는 엘리사보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더 크게 쓰임 받았죠. 그러니 여러분 엘리사가 크냐 뭐 이사야가 크냐 이거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 증거의 독이 될까요? 아니면 득이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데 필요하신 방식이 무엇인지 말이죠. 이것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증거하실 때 적합한 방식이 뭐냐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방식을. 그 방식을 구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린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한테 얘기했듯이 기적을 구했어요. 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죠.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 우리 동네, 우리 나라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알아보는 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얘기 보고 이거 전래동화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엔 이것이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던 것이죠. 나에게도 주님이 하실 하나님의 최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주께서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일들을 많은 하나님의 자신을 증거하였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